할렐루야.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승리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면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 속에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간다고 하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또 그 중에 백령도에 가면 백령도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점박이 물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고 또 이런 동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에 살아있는 이 점박이 물범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 300마리에서 한 400마리 정도의 많은 이 점박이 물범이 이 백령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약 10년이 지나고 요즘은 가보면은 약 30 내지 40마리 정도만 살아있을 정도로 갈수록 급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새로운 새끼라도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이 생명이 계속 지탱되어질 터인데 새로운 생명도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뭐 성장한 이렇게 점박이 물범만 생존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까운 훗날에 이 점박이 물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런 점박이 물범이 우리 곁에 점점 사라지면서 그 원인을 또 해양 환경 오염하는 그 전문가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결국 중국 어선들이 그 지역을 나름대로 싹쓸이해 가면서 점점 이 먹잇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이 줄어드니 생존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이처럼 이 지구촌에 점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자기 자신만 챙길 때에 결국 자연들이 점점 죽어가고 이 자연의 죽음은 결국 장차 지구촌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글을 썼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제목의 책을 통하여서 이 톨스토이는 결국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밥을 먹음으로 빵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괴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사랑이 식으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한밤내 울 수 있는가?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온기로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거기에는 삭막한 곳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이 사회는 마치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결국 절망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교회, 거기에 희망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될 때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꼭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랑을 상실한 그 순간에 지옥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기쁨을 미리 맛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오는 천국,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헤아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헤아리고 붙잡음으로 맛봄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 통하여 주님의 사랑은 위로 사랑하셨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소라. 아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자기 자신도 영광 받는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상실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원망 속에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이 맺혔습니다. 더없이 절망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지만은 육신이 약한지라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그 기도의 절정은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그 종착점이 뭡니까? 그 종착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은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했는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순간에 끝났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그 순간에 끝날 것,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를 겁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그 예수의 사랑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숨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때로는 사랑도요, 투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 누구를 위하여 사랑했을 때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 주리라라고 하는 기대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 갖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내 목숨 잃는다 그러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데 사랑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수현 교사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그 순종을 무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안 죽으니 뭐 독자 자식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면 그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독자 이삭, 그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100살에 이르러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100개 잃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아깝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사랑,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해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그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우리 또한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 목숨까지 바치려면 부활의 신앙을 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에 축복을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음을 취급받고 희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여서 주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 보면 33절을 중심으로 아래로 사랑하셨습니다.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도 이루노라. 아멘. 주님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아래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땀방울에 핏방울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착이 있었습니다. 큰 욕심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고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인류를 위한 길, 제자들을 위한 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들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그들의 권력도 아니요,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도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한 저들이 살 길이 열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얘기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결국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육신의 몸으로 얻을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듭난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갓난아이 같은 사람 언제 저 사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봉사할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절망스러워요. 다 때려쳐가자. 이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났다. 야,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를 살리고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난리 쳤잖아요. 톱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쨌다는 겁니까? 체포당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었는데 제자들도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보면 35절을 중심으로 옆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또
두 손에 못을 박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에 물건을 씌우고 발에 못을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지나가면서 어깨만 부딪혀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오늘 같은 날씨가 그냥 꾸물꾸물하고 그냥 불 켜줄 수 있을 때는 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뭐야? 이러면서 말이죠.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접촉사고 나타나도요, 뭐 강아지 이야기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 욕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한마디 하면 또 속도 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가족 안에도 그런데요. 가족 안에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집안끼리 막 서로 찢고 뽑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로 섞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모두 온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품을 주고 섬겨주는 삶,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으로 모아놓아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냄새나는 발이라 할지라도 이쁜 일하고 사랑스럽고 하면요, 뭐 발만 씻겨줍니까? 똥도 닦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이미 그 심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미리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색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쯤 되지만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니까 나도 적당한 선에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선을 긋잖아요. 그죠? 너무 정주면 다치니까. 너무 정줘가지고 혼자 우는 것보다 그냥 정 안 주고 적당한 선을 끊는 게 좋잖아요. 왜? 너무 상처를 많이 당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줄 뻔히 알고 나를 대적할 줄도 알고 뒤에서 뒤통수 때릴 사람인 줄도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이러면 당할 건데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할 쯤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 죄 지을 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맛본 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증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기를 치고 나를 갖다가 손해를 입히고 나를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그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같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아직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 지난날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를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의 신비의 청량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맛보았던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들 또 태신자들 사랑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곁에 있는 그 모두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